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사실은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은혜의 혜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그걸 믿으면 우리의 죄가 속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니 이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열매이죠. 가장 근원적인 죄, 근본적인 죄, 그것은 내가 주인 된 것입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내가 주인 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질하는 것, 내가 거짓말하는 것, 누가 음란한 일을 하는 것, 또 어떠한 죄악이든지 사실은 그게 내가 주인일 때 나타나는 그런 죄의 현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량받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로부터 건진받았다는 것입니다. 건진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된 삶, 이것이 이 죄된 삶입니다.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삶인 것이죠. 지옥 가는 삶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건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인생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이것이 믿음이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죄로부터 건진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된 삶으로부터 이제는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종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종된 삶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도 이제는 하지 않아야지. 내가 이제 도둑질도 하지 않아야지. 누군가 미워하지 않아야지. 이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갈 때부터 모든 죄로부터 건진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결단과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됐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구나. 이웃을 위한 삶이구나.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도적이 되고 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을 내세웠던 삶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매를 열심히 맺어야지.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진흙을 빨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몸통이 있다, 뿌리가 있다, 나는 가지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뿌리가 아니고 나는 몸통이 아닙니다. 그 진액으로부터 나는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몸통을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그 진액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붙어있고 나는 주님의 종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도적인 삶이 아닙니다. 자기 주도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 뭐 쟁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따라가는 것,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 이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늘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전에 말씀했던 것 말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을 통해 말씀하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그 말씀을 듣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춰서 하지 마 그러면 네 하지 않을게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삶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바로 사명자의 삶,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벽 말씀을 통해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죠. 어제의 말씀은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사명자라고 얘기하면 대단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뭔가 부르시는 사람, 뭐 저같이 목사, 이런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명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자라는 말은 대단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로 지금 표현하면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이 대단합니까? 콩나물 사와 그러면 콩나물 그냥 사오면 되는 거잖아요. 두부 사와 그러면 두부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내가 무엇인가 지시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하는 그런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자,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부름꾼이 되기 위해선 내가 알아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하잖아요. 뭘 시키시나, 주인이 뭘 시키시나 종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것도 모르겠으니까 이제 수요 말씀을 통해서 금요 말씀을 통해서 또 그것도 잘 모르겠으니까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인가, 그것을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성공인 것입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끝이 영생이다,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천국이다. 그러니까 심부름 잘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심부름 안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우리가 순종하는 삶, 심부름 잘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 모든 말씀을 성경은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가 무엇이었죠? 내가 주인 된 것. 이제 주인 된 이 죄악들, 이 모든 죄악의 이 뿌리들, 근원들, 이를 내가 주인 된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죄의 열매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근본을 잡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이제는 해방이 되었다. 더 이상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그럴 때 하나님께 이제 종이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심부름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또 복음 증거하는 것, 이게 심부름입니다. 너 사랑하며 살아라, 복음 증거하며 살아라. 이게 가장 근원적인 우리 주님의 심부름이에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또 복음 증거합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복음 증거합니까? 내가 무엇인가 더 똑똑해서, 무엇인가 더 알아서 복음 증거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게 나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영생이다, 영원한 천국이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 바울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사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의 심부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이 심부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명이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심부름할 때도 그냥 심부름해 그러면 억지로 아유 터덜터덜 그거 하면 되지, 그것만 하면 되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달려가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내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나의 모든 인생을, 나의 시간을, 나의 몸을, 나의 육체를, 나의 물질을, 나의 모든 조건을 다 거기에 쏟아서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라고 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바로 복음 증거죠. 그 복음 증거 안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온갖 겉모술수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참수하는,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참 역발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심부름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는 것이죠. 근데 악한 모습을 통해서 그를 평가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끝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염병자와 같은 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전염병 같은 그런 모습을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유대 변호사 더돌로가 그를 이제 전염병처럼 악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면서 또 유대인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라고 바울을 총독 벨리스에게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전염병자 같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꾸 예수님을 막 이렇게, 이들이 볼 때는 그 전염병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예수를 막 자꾸 퍼뜨리는 겁니다. 그가 가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사렛 이 이단의 뭐 전염병자다 막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향력이 드러납니다. 혼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 병을, 그 전염병이 유행했잖아요. 그 위험성이 뭐였습니까? 그 사람이 가면 혼자 코로나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꾸 코로나가 이 전염이 되니까 막 뭐 격리 막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걸렸으면 혼자 숨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자꾸 이 코로나에 전염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가 가면 그를 통해서 그 전염처럼 영향력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 바울이 가면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고 또 가정에 가고 또 주변에 있을 때 아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모른다. 이거 정말 심각한 것이죠. 나를 통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은 그런 회사에 갔는데 나를 통해서 그 회사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또 우리가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내가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확산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누가 성령 받습니까? 성령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내가 이 복음의 전염병자와 같은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열성분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열정적이죠. 굉장히 잘못된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만 그들에게 대단한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단들 신천지나 또 여호와의 증인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너무 열성적이야 이렇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다. 더 열정적으로 그 진리라면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어떤 약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걸 정말 주기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까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열심을 들여서 열정을 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자성어 중에서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불광, 불급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불광, 불급, 미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광인론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죠. 예수님을 믿으려면 미쳐야 된다. 미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미친 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미쳐야 됩니다. 미치지 않으면 이 구원을 받을 이 무엇입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미칠까요? 여러분도 미쳐보셨습니까? 미쳐본 것 같은데요. 언제 미치죠? 사랑을 하면 미칩니다. 눈이 돌아가죠. 여러 가지 상황 따지지 않습니다. 절대 이성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따지고 그랬던 사람들도 사랑하면 그냥 회개닥합니다. 쟤 미쳤어. 그 정도 돼야 여러분들 결혼한 건 아닙니까? 혹시 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정말 모든 걸 다 바치잖아요. 돈 좋아했던 사람도요. 미치면 사랑이 미치면 다 그냥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미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시작했던 분, 우리를 위해서 미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바로
미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정말 미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한테 죄송하지만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이면서 무엇인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건 정말 미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요한 사도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독생자를 죽일 만큼 사랑한 사랑은 정말 이거는 미친 사랑 아닙니까? 그 미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 아닙니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미친 사랑을 통해서, 독생자를 죽이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사랑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미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볼 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 또 그것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모든 모욕을 다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달을 때 미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그 미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봤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위한 바울의 열심이, 사람들은 그것을 성전을 무너뜨린다라고 이렇게 본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오해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변화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사람들은 성전을 허무는 자라고 봤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는 성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성전의 건물, 외관적인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전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갖습니다. 이 건물을 이 교회로 보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 그것이 다메섹 도상이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었죠. 사도 바울이 박해했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코르 예수님,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순간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다 건물이 아니구나. 내가 박해했던 이 성도들, 내가 박해했던 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예수님이 머리 대신 이 공동체, 우리의 모임, 이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된 지체가 된 이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겠죠. 뭐 교회는 다니는 곳, 교회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는 곳, 이런 개념들이 사라지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몸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지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지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구원의 여정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 동적인 개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신앙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마귀를 이기는 그 힘이 교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에 교회에 있는 것이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섬기는 곳이 되고,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의 관계가 될 때부터 진정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 그것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 교회의 능력, 그것은 천국의 열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이 바로 교회에 있다. 또 영원한 지혜를 알 수 있는 그 지혜의 근본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알 때부터 교회에 전심전력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고난도, 교회를 통해 주시는 고난도 내가 받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고 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겠다라는 생각,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또 참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세론들,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들, 그것을 기뻐합니까? 그럴 때부터 진정한 교회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 또 그들을 위해서 괴로움도 또 고난도 기뻐합니다. 마땅히 그것을 받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달려나갈 때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지요. 또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지요. 몸은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손가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손가락은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교회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고난도 괴로움도 마땅히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달려나갈 때 진정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영생,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에 남겨진 이 고난을 우리가 다 받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난도 기뻐하며 괴로움도 기뻐하며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